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상내의 상징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상여는 목조로 짜맞춘 구조물에 직물로 두르고 장식물을 배치한 망자를 위한 작은 공간으로 망자의 집이라는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상여가 운반기구 기능 이상을 의미한다는 점은 값비싼 기와로 치장된 상여집이나 박물관에 소장된 상여에 부착된 다양한 공예품들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상여는 사람과 영혼 사이 마지막 의뢰로서 시신을 담은 관을 장지로 옮기고 이승과 저승을 연결하는 매개물로서 상징성이 있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의 박정민 박사님에 따르면 상여에는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효의 실천수단. 둘째, 가래의 실천도구, 즉 상장내에 필요한 도구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망자와 관련한 상징세계를 보여준다는 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중 효의 실천수단, 가래의 실천도구에는 추상적인 유교적 가치관을 물질적으로 드러내 보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잘 모시는 것을 효일 것이고 돌아가신 부모님을 모시는 상례를 유교적 가래에 따라 수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입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상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3번째인 상징세계에는 동아시아를 필두로 조선 특유의 사생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조선 후기 상여의 변화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 후손과 관계를 맺으며 영원히 산다고 하는 조선의 특유한 조상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상내 물품 중에서 특히 상여는 시신을 운반하는 물질적 수단이면서 구성원이 정상적인 유교적 의례를 실천하기 위해 필요한 사물이었습니다. 또한 사자를 통한 가족의 염원을 담고 있기에 유교적 가치관을 반영하는 것을 넘어 화려한 장식물들이 경쟁적으로 부과되었습니다. 이제 상내에 사용되던 물품의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장내에 필요한 물품과 그것으로 인해 생기는 특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교 예서에서는 정해진 규범에 따라 상장내를 위해 우선 필요한 것은 상여와 영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상여가 나갈 때는 고인의 집 마당을 왔다 갔다 하며 먼저 돕니다. 상주들은 고인을 아쉬워하면서 상여가 가지 못하게 막아서며 슬프게 곡을 합니다. 상여 행렬은 만장, 요여, 상여 순서로 나가게 됩니다. 만장은 죽은 이를 추모하는 글입니다.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연구한 강원도 삼척 맹박리에서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천의 만장을 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한지의 만장을 썼다고 합니다. 상가에서 받은 만장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상갓집에 새끼줄을 매어서 만장을 길게 이어 붙였다고 합니다. 상여가 나갈 때는 만장을 깃대에 걸어서 상여보다 먼저 가게 하고 묘지에 도착한 후에는 불에 태웠습니다. 여기서 성리학의 죽음관을 다시 되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기독교처럼 구체적인 사후세계를 그리지는 않습니다. 불가지론에 가까운 입장을 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만 고대부터 있었던 인간의 영혼이 3개의 혼과 7개의 백으로 이루어져 있고 죽음과 함께 혼은 하늘로, 백은 땅으로 흩어진다는 믿음이 유지되었습니다. 성리학에서는 인간이 죽으면 기가 흩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의 혼백은 한동안 완전히 흩어지지 않고 어딘가에 있다가 제사를 지낼 때 돌아와 자손의 제사를 받는다는 믿음이 존재하였습니다. 즉,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죽은 자의 개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조상신, 소위 조령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시신을 매장한 후에 죽은 자의 혼백을 담은 혼백 및 혼백 상자, 신주, 향로, 영정 따위를 모시고 돌아옵니다. 영여는 이때 사용하는 작은 가마입니다. 2명이 매듯이 앞뒤로 끈을 가위표로 엇걸어 어깨에 걸고 2손으로는 가마채를 잡고 갑니다. 가마채가 허리 높이 정도 오기 때문에 요여라고도 합니다.
주군이의 혼을 상여 앞에서 메고 가는 영혼은 상여에 옮겨온 주검을 무덤에 묻은 다음 그 영혼을 집으로 다시 모셔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혼이 집으로 되돌아오는 과정을 반혼이라고 부릅니다. 반혼을 하는 영혼은 반드시 무덤까지 왔던 길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영여의 구조는 세면이 막혀 있고 정면에는 여닫이 문이 한 쌍으로 달려 있습니다. 문 앞에 신발을 놓습니다. 주군이의 혼이 안에 있다는 상징입니다. 또 반혼을 할 때에도 영여의 이 신발을 싣고 와서 빈소에 모십니다. 흔히 영여에는 붉은색 연꽃 봉우리가 장식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꽃은 상여 등에서 자주 사용되는 식물로 영혼을 재생시킨다고 믿었던 식물입니다. 요즘에는 영여 대신에 주군이의 사진을 어깨에 걸고 상여 앞에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상여에 사용되던 상징을 살펴보겠습니다. 온양민속박물관의 박종민 박사님은 한국의 박물관과 개인이 소장 중인 상여의 상징물을 종합해 분석하였습니다. 여기서는 박종민 박사님의 연구를 참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상여 장식에는 용, 봉황, 초엽 등의 동식물뿐 아니라 글자, 인물상이 주요 소재로 활용되었습니다. 여기에 기존 회화에서 주제로 삼았던 신선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하여 채색한 후 부착하였습니다. 신선은 주군이를 아무 탈 없이 저승까지 이를 수 있도록 보호하는 구실과 저승에서 온전하게 새로운 삶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우선 글자를 표기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만 일부 상여에서 나타납니다. 연꽃줄기에 극과 연을 써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글자는 불교에서 이상향이라고 말하는 서방정토 세계인 극락세계와 연화장세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상여에 장식된 식물 장식물은 꽃과 나무가 있는데 꽃 장식물은 연꽃과 모란, 매화, 난초를 활용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조각과 그림으로 연꽃이 가장 많이 상여 장식물로 활용되었습니다. 연꽃은 상여에서 기본 장식물이었는데 생명의 창조와 번영, 청결과 순결, 군자의 미덕을 상징합니다. 연꽃은 연결되다, 가련하다, 그리워하다와 같은 발음으로 이승과 저승을 이어주며 떠나는 이와 보내는 이가 서로 그리워한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 나무 장식물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활용하여 무병장수와 고전 기계를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소나무는 군자로서 절개와 지조, 여성의 생산력, 무병장수, 탈속과 풍류 등을 의미합니다. 상여에는 1000년을 훨씬 넘긴 노송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학, 해, 선인들과 함께 묘사되어 장수를 강조하고자 하였습니다. 대나무는 사군자의 하나로서 선비의 고전 절개를 상징하며 대례에도 활용되었습니다. 이에 외에 귀신을 쫓는 복숭아와 다산을 상징하는 석류를 공양물로 길상동물을 탄 공양자와 함께 장식품으로 나타납니다. 세 번째, 상여에는 다양한 조류와 어류, 동물을 형상화하여 상여의 조각과 그림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봉황은 아름답고 신비로운 새로 덕, 의, 정, 신, 인을 고루 갖춘 성스러운 영조로 희망을 기원합니다. 용이 남성적인 영물이라면 봉황은 여성적인 영물로 여제나 왕비의 표식이 됩니다. 봉황은 오색의 몸으로 다양한 깃털을 달고 있는 상상의 새로 상여에서는 고인의 영혼을 저승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학은 조류 중에서 가장 오래 살기 때문에 십장생의 하나로 중국의 길상과 신선사상에 자주 사용되는 상징입니다. 원앙, 오리와 같이 부부금실과 자손번창을 상징하는 조류가 부착되기도 합니다. 또는 날갯짓을 우아하게 펼친 공작을 상징물로 상여에 부착하기도 합니다. 그 밖에도 다양한 새가 망자를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합니다. 물고기는 어약용문이라 하여 등용과 출세를 의미하기도 하며 특히 두 마리의 물고기는 부부화합과 자손번창을 염원하는
민중의 소박한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물고기를 동판 형태로 만들어 운구할 때 은은한 소리가 나도록 하기도 하였습니다. 닭이 등장하기도 하는데 닭은 시간을 알리는 신조이며 마귀를 쫓는 상스러운 새입니다. 닭은 벽사의 의미를 간직한 동물이라서 과거 매년 정초가 되면 닭피를 대문이나 중문에 뿌려 잡기를 쫓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또 닭의 벼슬이 관직자의 관모와 같다 하여 입신양명을 상징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용은 상상의 동물로 가장 기본적인 상징물 중 하나입니다. 전설 속에서 용은 구름에서 학과 연애하여 봉황을 낳았고 땅에서는 말과 결합하여 기린을 낳았으며 사자는 용의 자식이라고 여겨집니다. 용은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진 존재로 망자가 저승에 편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호신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호랑이는 재앙을 몰고 오는 맹수로 경계의 대상이지만 대부분은 인간의 편에 서서 잡기를 물리치는 영물입니다. 보통 산신과 함께 등장하며 망자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저승으로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슴도 등장하는데 사슴은 십장생에 포함된 동물입니다. 특히 사슴의 한자어인 록이 녹봉의 록과 발음이 같아서 관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슴은 학, 소나무, 구름, 해, 달 등의 다른 장생물과 함께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해태와 코끼리를 탄 인물상을 부착한 상여도 있습니다. 해태는 상상 속의 동물로 12곡직을 판단하여 망자의 죄를 심판한다고 여겼습니다. 사자와 비슷하나 머리 가운데 뿔이 있고 물에 사는 동물로 불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상징물입니다. 서울에 있는 경복궁에 가면 해태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장식물 중에는 불로장생과 관련한 상징물이 많이 나타납니다. 인간들은 망자의 시신을 운구하는 상여에 불로장생하면서 이상적인 세계에 살고 싶은 욕망을 상여에 펼쳐 넣었습니다. 이미 죽은 자에게 불로장생의 상징물을 넣는 것은 상당히 역설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죽어서도 영원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상여에는 정말 다양한 종류의 인물상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망자를 저승으로 인도하는 인물과 수호해주는 인물, 편안히 보내려는 인물이 됩니다. 첫 번째로 성직자로는 주로 스님이 조각되어 있는데 망자가 저승에서도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원해주는 모습이 형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음악 연주자인 악사도 장식물로 상여에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악기의 종류가 많듯이 이를 연주하는 악사들도 여러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음악으로서 망자를 즐겁게 저승으로 보내고자 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앞서 잠시 언급하였지만 호랑이를 타고 있는 산신이나 해태를 타고 있는 산신, 코끼리, 구름, 소, 사슴 등의 영물을 타고 있는 사람들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들 상징물들은 망자가 저승으로 가기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수고해주거나 공약물을 바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 동자나 시종도 많이 나타납니다. 동자는 어린 소년을 가리키는 말로 아직 삭발이나 계율을 완전히 받지 않은 남자를 말합니다. 동자는 세파에 물들지 않고 신성한 의미로 망자에게 정성을 다하는 존재입니다. 동자는 무덤 앞에 성물로도 자주 등장합니다. 동자와 비슷하게 망자의 시종을 드는 존재로 시종이 조각되어 부착되어 있기도 합니다. 시종은 처녀이며 붉은 치마에 노란 저고리를 하고 따은 머리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승으로 인도하는 인물들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상시가 있습니다. 방상시는 중국 주나라 하관으로 지론을 쫓는 상징적인 존재가 됩니다. 왕실 장례에서는 송판에 얼굴 모양을 파고 4개의 눈과 코, 입, 눈썹 등을 새기고 웃는 얼굴에 주름이 깊게 펴있는 형태로 상여의 맨 앞에 등장합니다. 방상시는 붉은 옷을 입고 검은 치마를 둘러쓰고 창과 방패를 들고 칼춤을 추며 악기를 쫓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상례에서는 상여의 조각상 정도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 밖에도 저승사자나 동방삭이 등장하는 상여도 많습니다.
저승사자는 저승의 심판관인 염라대왕의 명에 따라 망자의 혼을 데리러 온 사자로서 삶과 죽음의 매개자입니다. 동방상은 중국 한나라 장군으로 삼천갑자를 살았다고 하는 전설적인 인물로 흰 얼굴에 흰 머리와 수염을 달고 흰색 도포를 입고 있습니다. 장수를 상징하며 고인이 저승에서 오래 잘 살아가는 의미를 표현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장내에 필요한 물품과 그 상징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장식품은 국조오래의와 가래에서 제시하는 표준적인 상여보다 민간에서 더 화려한 상여를 사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화려한 상여도 당시 지배의 이데올로기인 유교적 실천이었기에 사회적으로 부정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미국에선 롤스로이스, 한국에선 꽃상여를 태워보낸다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예로부터 조상들은 이승에서 저승으로 가는 망자의 마지막 길을 초라하지 않도록 대우해 주는 것이 망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려하게 장식한 상여는 망자가 이승에서의 미련을 버리고 편안히 저승으로 가길 바라는 후손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상여의 측면이나 지붕둘레나 용마루에 장식된 연꽃, 용, 봉황, 선인을 태운 호랑이, 동자, 동방삭 등은 과거 한국인의 저승과 내세에 대한 이해가 무속과 유불선 사상으로 어우러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승에서 저승으로 죽음을 나르는 상여가 이러한 상스럽고 신적인 존재들로 장식되는 것은 그들의 도움으로 죽은 이가 극락세계로 옮겨져 행복하게 지내기를 바라는 산 사람의 염원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내세로 간 조상이 영원히 살면서 후손에게 복을 가져다 주기를 바라는 염원 또한 반영되어 있겠습니다. 이처럼 상여의 조선화란 새롭게 부착된 장식물이 망자의 명복과 후손의 기복을 바라는 상징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히 시신을 운반하는 수단을 넘어 자신의 염원을 담은 신성한 공간이었다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